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자 원해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2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섬기는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원리에서는 윗사람이, 즉 큰 사람이, 대인이 아랫사람을 부리고 종으로 부리고 아랫사람들은 그 종을, 상전을, 대인을 깍듯이 받들어 섬기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형식을 제기하시는, 형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세로 아랫사람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만 저는 이 시간에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얘기죠. 목사가 장로보다 한 계급 더 위고, 장로가 집사보다 2계급 더 위고, 권사가 집사보다 무슨 3계급 더 위고, 그런 계급 개념이 아니고, 자, 지체의 개념입니다. 눈썹이 눈 위에 있다고 해서 눈썹이 계급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입이 코 밑에 있다고 해서 코보다 계급이 낮은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한 몸의 지체로 돼 그 필요에 따라서 지체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몸된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은 주님의 자녀로서, 지체로서 섬김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중에 모인 그 교회 중에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 또 엊그제 막 전도된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지. 자,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야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다 주님의 자녀로 한 지체로 동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등하다고 해서 다 동등한 게 아니라 분명히 질서는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죠. 오네시모 사건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하지요. 자, 상전된 너와 종된 내가 같은 믿음의 지체라고 해가지고 상전이 아니고 종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땅에서 현실에 처해있는 모든 문제는 다 인정하고, 상전은 상전대로 섬김을 받고 종은 종대로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로 간다, 그걸 설명을 하는 게 빌레몬서지요. 자, 이런 면에서 높고 낮은 자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질서상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질서상 차이는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섬기려면 물론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힘입어서,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힘입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거기에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의 섬김이 요구된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의 섬김이 그 이면 배경에 깔려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같지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본질이야 다 같지만, 그러나 특별히 두드러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섬김이냐? 기도의 섬김이죠. 기도.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를 강력하게 많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정성을 들이면 기도를 해서 정성 들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델이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옛사람의 속성이 끊임없이 발동을 합니다. 옛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이 발동하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의 힘에 의지해서 제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생살이 사는 동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으니까 이 말씀을 참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절제하면서 견뎌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강력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런 차원도 물론 그 속에 들어있지만,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사람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 일사람 철저하게 누르고 억누르고 절제하고 처리해서 인내해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되는데, 기도로 섬기는 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다니엘을 들 수가 있겠죠. 자,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시는 대로, 자,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를 했다. 그 기도의 대가가 뭐냐? 결국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집어던져졌지만 그러나 한밤을 그 밤에 지내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서야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한 짓이었구나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 조서에 어디를 찍었으니. 그래서 밤새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고 밤새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날이 밝자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사자굴로 향해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셨는데 능하셨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 안에서 다니엘이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제가 여기 안전하게 있나이다 그런 대답을 하지요. 그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고 그를 모해하던 자들을 그 가족까지 다 집어던졌더니 그들이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를 부서뜨렸더라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죽음이 눈앞에 오는데도 엄청난 그야말로 재난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에다가 온 힘을 다 쏟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수없는 수난을 겪고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수남과 수모를 당하면서 업심여김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나이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아들이 번쩍 뛰어. 그렇구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2절이 차면 해방되리라고, 속량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민족을 위해서 더 강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기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정점에서 그를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섬김이 있어서 몸된 교회가 왕성해지고 몸된 교회가 생명력있게 활동한다 그런 이야기죠. 또 누가 기도고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지요. 자,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반역 사건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쿠데타를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반역 사건을 만날 때마다 모세는 장막문 앞에 엎드렸더라. 그 얘기는 기도했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세는 결국 사명을 완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 감당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모세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꼭 필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들의 그 기도의 섬김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빛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기도의 사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기도는 교회를 빛나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적으로 부흥하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 죄악을 멀리하고 부정부패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대로 사는 삶. 그래서 애형상으로 잘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축복을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축복도 따라오지만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고 정직과 공의의 이루어짐이 더 중요하고 이런 축복받는 역사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 있으므로 교회는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교회는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기도로 섬기는 자가 절대로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사실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 분류, 섬기는 자들의 형태. 두 번째는 헌금이겠죠.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 듣는 교중들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설교학에서는 목회학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헌금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참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헌금으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헌금에 대해서도 또 역시 다 헌금하지 누구는 헌금 안 하나 다 헌금 드리죠. 그러나 그중에도 특별히 헌금에 인정받은 주님으로부터 헌금에 승인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부의 두렵던 얘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과부가 어디 사는 누군지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되지 않을까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성전 연복궤 앞에서 연복궤에다 헌금 넣는 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부자는 엄청난 액수를 헌금기에 넣습니다. 그런데 다 지켜보시던 주님이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을 넣는 걸 보고 저 과부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무슨 얘기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가 많은 중에서 넉넉한 중에서 이만큼 뭉태기 띄어서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그것이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거의 전부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주님 앞에 드렸다. 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이 과부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죠. 무슨 얘기냐? 헌금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헌금의 실체, 헌금의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헌금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헌금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헌금으로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자, 열왕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가서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가 자, 내게 좀 뭐 좀 달라고 엘리야가 말을 걸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나는 먹을 것이 없고 다만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짐을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하나이다. 그러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먼저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어라. 인간적으로는 참 이거 뭐 아주 저속한 말로 얌통머리 없다고 그러나, 아니 그 밀가루 통에 그저 조금 있는 한 줌 있는 그 밀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 인간적인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과부가 기왕에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다. 우리 한국 속담에 청로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까짓거 뭐 저 사람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일리야 말대로 작은 떡을 만들어서 갖다 드립니다. 그거 먹고 그날부터 과부 집에는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꼭 뭘 들여서 이게 남았다 그런 개념이 또 거기에 포함되긴 하지만, 근본 취지가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다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보장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금으로 섬기는 자들 교회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헌금으로 교회를 받드는 자들 절대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헌금으로 섬겨요. 지성으로 섬기지요. 2022년도 11월에 한국을 참 19년 만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때 고향교회를 찾았는데 그 고향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조권사님이라는 분하고 김권사님이라는 두 분이 교회가 약하니까 목회자도 없어, 목회자도 없는 빈 교회에 주일날이면 두 분이 가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켰어. 자, 말이니 그렇지 그 두 분이 교회를 지킬 때 그 정경이 얼마나 참 쓸쓸하겠습니까? 야, 둘이 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예배가 그렇게 빈빈하고 화려하겠습니까? 정말로 그저 힘없는 예배였겠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킨 그 두 분들의 정성이 우리 고향교회를 유지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몸된 교회를 기도로 섬기고 헌금으로 섬기고 그렇게 섬겼을 때, 그때는 비록 아무 소리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을 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여 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기도로 섬기는 자, 헌금으로 섬기는 자 반드시 요구되고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헌금 드리는 자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놀라운 제사가 포함되어 있다. 받으실 만한 예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인격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시고 가인의 인격은 거부하신 주님 하나님, 그래서 그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교회 나가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섬기는 것이 되어서 섬기는 자 속에 나타나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섬김이 있느냐, 전도의 섬김이죠. 전도. 예수 믿고 전도하는 일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전도하는 일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 만들고 교회에 섬기는 자로 만들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 섬김이 교회를 빛나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 얘기를 해도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뭐 그때는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지요. 그냥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해서 그냥 말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서 그냥 기뻐서, 그래서 국민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를 찾아가서 뭐 예수 믿어라, 뭐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뭐 이거 설명할 틈도 없어, 이거 잘 알지도 못해. 만나니까 야, 나 교회 나갔더니 마음 편하더라. 야, 나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럼 나도 갈까? 그래 가와. 그렇게 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 뭐 전도 방법이 무슨 전도 세미나 무슨 뭐 전도 훈련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독수리 훈련 뭐 무슨 뭐 전도 훈련 뭐 다 두날제나 훈련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냥 단순해 간다네. 나 교회 나갔더니 마음이 편하더라. 너도 나와봐. 그래 나도 갈까? 그러고 이러신 거예요. 결국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고 그로 인해서 그 집에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 풍파가 일어나지요. 결국 그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고 또 나는 너 왜 누구를 아무개를 전도해서 남의 집안에 풍파를 일으켰느냐 해가지고 그 보상으로 여기 오른쪽 어금니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로 인해서 마 자식아 교회 가면 너나 가지 왜 남을 전도해가지고 그 집에 풍파 일으켰어 이러면서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나가 전도할 때도 저 전남 실안에 가서 천목회할 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첫째는 예수 안 믿는 그 불신앙이 안타깝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또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저 잘하지 못하는 기도지만 간절한 기도를 해드리면 그 기도를 통해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그들이 병 나는 걸 보니까 교회 찾아와 전도가 돼서 교회를 와 목회가 되고 교회가 오죠. 오늘 여러 가지 형태의 전도가 다 필요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전도가 필요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전도가 필요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빌려 말하면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낮은 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천에도 처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형편대로 그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려 하니라. 네. 그들을 어디로 하니라? 열심히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도구와 방법이 다 동원된다 그 말이. 이거를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전도로 섬기는 일 귀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전도로 해서 데려온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름이 기록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에게 베드로를 처음에 전도할 때도 요한복음에 나타나지요. 자,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 되는 자가 나타나엘이 그러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즉 자기들이 늘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이 결국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틀인가 있다가 주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가 없다. 그래 말씀을 하지요. 아주 딱 집어가지고 전도하는 거지요. 주님의 전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싫어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싫어서 남들 다 물길러 가고 난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남들이 물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그때 물을 길러 가가지고 물을 길러 간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셔가지고 여자여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수가성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 또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그래 네 말 맞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가 남편이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가 막히고 기겁을 해가지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그러고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늘 마음에 예배의 문제가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예배한다고 장소를 얘기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하고 말씀하셔서 결국 그 여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됩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 낯을 피해서 동네가 안 만나려고 그 사람들 없는 시간에 물질러 왔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임하니까 그거 다 능가하고 뛰쳐나가서 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의 능력이고 핵심입니다. 이게 강력한 힘이 와서 하늘의 힘이 와서 그들에게 와보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고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무슨 훈련을 안 받았습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협조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성경 읽는 훈련,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받았어.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신학교의 학생으로 철저하게 신학훈련을 받았어. 신학수업을 받았어. 그래서 알고 다 알아. 많은 말씀도 들었어. 율법도 설명하는 것도 들었고 자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그 법정에 들어갑니다. 그 법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래도 그 안에 뭔가 사람과 인맥이 있고 손이 닿기 때문에 갔던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법정에 들어가서 주님이 재판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자가 너도 저 사람 당이지 너도 저 예수 당이지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훈련 그 많은 체험 그 많은 신앙 고백은 다 어디로 가고 이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더니 그 놀라운 고백은 어디로 가고 나 주님 모른다네 나 저 사람 모른다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꼭 껴오니까 밖에 나가 통곡하고 울었더라. 자 무슨 얘기냐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아무리 세미나를 많이 참석을 하고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랬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늘의 힘이 아직은 약해.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합니다. 나가서 강력하게 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인간의 구주다. 그러고 강조해 칩니다. 그를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양심에 판단하라. 그러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전도에 불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죠.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님 나라로 연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위대한 전도의 사도로 결국 신약교회에 다 기초가 되어서 그의 생애가 다 맞춰지고 하늘에서는 그들의 역사가 영원한 보석같이 빛나는 역사로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수도 없이 많죠. 주님이 어느 한 가지 말씀만 하셨습니까?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무슨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섬김의 자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높은 자가 반대로 낮은 자를 섬기는 자세다. 존귀한 자가 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믿음의 태도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속에서 우리는 섬김의 바른 자세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분은 전도로 섬기고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분은 헌금으로 섬기고 그래서 이 모든 섬김이 물론 다 같이 일어나는 거지요. 기도했다고 해서 헌금 안 하고 전도했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가는 거지만 특별히 특출하게 뚜렷하게 그렇게 그 분야로 섬기는 섬김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섬김은 주님 나라에 견고하게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향교회가 약해져 가지고 다 떠나고 심지어 목회자도 없는 그런 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그래도 눈물로 흘리면서 그 교회를 지켰더니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시 세우시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섬겨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자들의 거짓도 밝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따라가고 분별하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섬기고 헌금으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다 섬길 때에 그 섬김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으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